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내일 5시에 구미역에서 이제 버스킹 크리스마스 을 향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예배팀들이 선포를 하며 구미역에서 했어요.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쫓겨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염려는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인데 나와 가지고 쫓아낼까? 그러면서 앞에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친히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히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의 눈에 어두워져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무엇을 찾냐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쫓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죽었을 밖에 없던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요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라고 다 알죠? 성탄절 하면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억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우상인 줄 아십니까? 산타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냐면 산타 할아버지를 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럴송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그런 캐럴송 있죠.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사람이 만든 산타 할아버지가. 그러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항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도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국에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품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맨날 그 사람의 삶은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너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잠언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악을 품는 인생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혜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잠언은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남겨진 그런 반야, 안내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공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살아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요. 참 이 시대가 참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말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됐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말을 더 떳떳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킴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인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얼마나 더 살면 얼마나 살겠어.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마음판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요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다 패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과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집은 불사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두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품고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절.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뭐 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말씀해요. 악한 것의 형통함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저는 회사 일을 공장에서 잠깐 일을 해 봤지만 그런데 회사에서 승급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된대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그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린대요.
그리고 본인이 승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보고 내가 손해 보는 일 절대 하지 않고요. 자기 자랑만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부러워하지 말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할렐루야.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어떻게 요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대해서 불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들이 불화하는 것을 하지 말고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냐?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요? 강포함을 품고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다면 강포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강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폭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들. 남을 밟고 올라서려갔던 죄책감이 없는 그런 마음들. 이게 악인의 형통. 이 강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폭력적인 그런 마음이 품고 있는 자들에게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그들의 하는 말은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술은 달라지는 거예요. 강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야이 삐삐삐야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있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말을 하자니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악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강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선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말들.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해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신다면 그 사람을 똑같이 그 사람이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에 따라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결국엔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포한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품으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는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환경을 바꾸고 있어요. 악의 길을 보여준 다음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요. 악은 떠나가고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아멘. 여기서 집은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체를. 그 인생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건축돼야 돼요. 뭘로 건축돼야 될까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명철이 되고 그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강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란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비교로 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명철이 된다는 거죠.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요. 오직 분별력 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고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되긴 자는 악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되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면처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졌을 때 그때 주님이 더욱더 어떻게 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요 강포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말씀은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와 너는 뭐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강포한 마음에 가진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마음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 주셔서 온전한 명철을 가지며 분별력을 갖추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세워지는 거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죠. 우리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품백화점 사건 아시죠? 상품백화점도 건물을 빨리빨리 세우는데 기둥을 온전하게 잘 세우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고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그 기초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초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철이 없는 자들은요 열심이 없습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요 방향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곳으로 방향을 가야 될지 온전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강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음란,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것을 해서 다 인생을 소비하고 도덕질 그런 것에만 다 투자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향을 온전히 잡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죠.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방들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의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말의 방, 어떤 사람은 관계의 방, 어떤 사람은 다툼의 방, 어떤 사람은 시기의 방, 그런 방들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거죠. 그 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방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어떤 아파트 만드는 그 구조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거든요. 이게 구조가 방의 구조들이. 그런데 그 방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화사하게 되고 어떤 것은 답답하게 보인다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라고요? 풍성히 거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라고요?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히 거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품었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지혜는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반영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을 때는 온전한 분별력이 열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보배를 돈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보배를 돈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성공을 여기는 그러한 자들. 여러분 이 보배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말씀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보다도 내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불평의 마음으로 불평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비교하는 것으로 통해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원망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채워진지 할렐루야 기도로 채워진지 아멘 우리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진지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진지 감사함으로 채워진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채워졌을 때 시간이 지나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덕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 경건한 사람들, 정결한 것들, 사랑을 받는 것들, 칭찬받은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형제들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거죠. 무엇을 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주역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저 문 앞에 딱 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현수막 다들 보셨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진짜 이 예배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삶을 살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 앞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명철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한 구절 한 구절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강함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워지게 되고 악한 자들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나 나의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것을 품었을 때 명철이 나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못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강포했던 이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 세워나가 명철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팍함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합시다.